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게임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부나 또는 가까운 지인이 함께 똑같은 질문에 관해서 바로 응답을 해서 그 대답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 내용을 보는 게임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가 같이 앉아 있거나 또 가까운 분이 앉아 있으면은 제가 말하자마자 동시에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빔냉면이 좋으세요? 물냉면이 좋으세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햄버거가 좋으세요? 피자가 좋으세요?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세 번째입니다. 라면이 좋으세요? 우동이 좋으세요? 이게 갈리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짜장면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네. 어젯밤에 저희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걸 해봤습니다. 근데 2개 맞고 2개 틀렸어요. 여러분, 많은 부부가 이 게임을 하면 서로 좋아하는 것이 엇갈리고 서로 마음을 몰라서 왜 내 마음도 모르느냐 이야기하면서 티격태격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오랜 기간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진심을 알 때도 있지만 진심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살아가세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비극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어디로 향하는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살아갑니다. 말로는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하지만 현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은 공간복음서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서와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드론 시내로 나가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 당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고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인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경우를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사도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이민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외롭다고, 피곤하다고, 허전하다고, 상처 때문에 하소연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가벼워지고 그냥 오락가락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신앙생활로 이 패역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밤 간절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본문 2절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처음 부분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주셨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그 문법 형태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던 그 모든 영혼들을 성자 예수님에게 이미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호흡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가 좀 잘나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마음, 세워주려는 마음, 영생을 전하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이 아픔의 시작입니다. 유럽에 두 청년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하는 가운데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강변에 앉아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한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 5,000불을 지불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 거예요. 두 청년이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고 궁색해가지고 둘이 서로 작당을 합니다. 네가 물에 빠지라고. 그럼 내가 너를 구해가지고 신고해서 우리가 5,000불을 좀 받아서 여행 경비로 쓰자 하고 서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정말 약속대로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밖에 있던 청년이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딴청만 피우더랍니다. 결국 물에 빠진 청년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 힘으로 어렵게 무트로 나와가지고 왜 나를 안 구해줬느냐 불평을 하니까 밖에 있던 청년이 또 다른 팻말을 가리켰습니다. 살려주면 5,000불을 준다는 그 팻말 바로 그 밑에는 작은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꺼내면 10,000불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심각한 얘기죠. 오늘날 현대교회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영혼이 적지 않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은 날이 갈수록 식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한 명의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제는 전도는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강팍한 마음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려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리려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악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선용하는 영혼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오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았고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역에 선용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이 마음을 배우고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예수님처럼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곳에 선용하며 사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맡겨주신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하여서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건 내가 부인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능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권세와 달란트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오용하면은요,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리고 세우기를 원한다면요,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영혼들을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역으로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죽이고 넘어뜨릴 것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불평거리만 우리의 눈에 보일 때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살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죽이려는 마음은요,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큰 부자였지만 모두에게 배척을 받았고 저주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동족의 세금을 착복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향하여 따뜻하고 선한 눈빛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주님께서 삭개오를 정말 다르게 대하셨죠.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너무 잘 알았지만 주님은 그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었던 물질과 많은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선용하려고 했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그것이 큰가 작은가,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선용할 것인가, 악용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쓸 줄 알고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사역, 또 직분자의 사역,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요, 참 꼼꼼하게 임합니다. 열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외면하고 또 헌신적으로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 일도 아닌데 뭐 내가 꼭 책임져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면은요, 모두가 넘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 아이치현 도요다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또 핵심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요다 자동차의 헤드쿼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 도요다 이 컴퍼니가 굉장히 큰 축제 분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3년 연속 자동차를 1000만 대 이상 생산하여서 세계 1위였던 볼kswagen을 이제는 추월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려 62년 동안이나 노사 간의 분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작년에 비하여서 무려 순이익이 11%나 상승하는 그런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의 똑같은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올해도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부분적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동차 수출국 세계 3위의 자리도 이미 빼앗겼습니다. 또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양이 세계 5위였는데 이것도 역시 인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분규가 일어났는데 2016년도 바로 작년도에 현대 자동차 직원 평균 연봉이 무려 9,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 보니까 2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적지 않은 연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자동차 사업은 현재 내수 부진, 수출량 급감, 노조 파업, 이 3대 악재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전 중에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선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남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느 누가 현대 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와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는 과거에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하나가 되어져 있고 지금 결집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오용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이 하겠지, 중직자가 하겠지, 무관심하면 무관심할수록 그 악영향은 남에게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호흡할 수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아직도 나에게 계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선용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주님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본문을 보면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영화롭게 하다, 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영화롭게 하다, 이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존경하다, 높이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두려웠던 그 십자가, 주저했던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영화롭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여건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찾을 때가 많이 있고, 내 이익과 또 내 이름을 내려는 것,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에 너무나도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천국에 목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을 바라보시고 보좌에서 뛰어내려가셔서 집사님을 부둥켜 안으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셨대요. 참 수고 많았다.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고생 많았다. 격려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더니 목사님에게는 딱 한마디만 하시더랍니다. 수고했다. 이야기하시더래요. 여러분,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평했답니다. 주님, 저 영혼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려웠지만 저도 목회하느라고, 저도 하나님 믿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수고했다 한마디로 끝내십니까? 주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내가 만약에 보좌에서 일어나서 너에게 가면 네가 잽싸게 일어나서 내 자리에 와서 앉을까 봐
그래가지고 내가 말로만 너에게 했어. 그리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명예와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회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메사의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영화로움, 영광이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영화로움이 결국에는 창조가 되어졌고 또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좀 우리는 한국말은 그 의미를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는요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정말 이 땅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그 순간까지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동행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를 참 자주 익숙하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아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마다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겨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지금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바꾸어야,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결단을 바꾸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떨려서 가능하면 이것을 좀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셨죠. 얼마나 그 마음이 깊었으면요, 반복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쉽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결론을 보면 주님은 자신의 뜻을 꺾었고 바꾸었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바꾸고 순종하고 동행하셨을 때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을 인도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이 가장 고귀할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젊은 교수가 도서관에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보니까 작은 소책자 한 권이 있더랍니다. 책을 보니까 책자의 제목이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젊은 교수는 시간이 잠깐 있어서 이 책을 단숨에 읽어 나갔고 그 책을 읽자마자 그 마음에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에게는 보장되어진 미래가 있었고 또 성공이 그 앞에 있었지만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그 책을 읽고 바로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젊은 교수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강의는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던 유명한 성자로 유명한 엘버트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슈바이처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도전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고의 오지라고 일컬어지는 콩고의 랑바레네 지역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는요 당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보더라도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신학과 의학과 음악과 그 많은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로 탁월한 영혼이었었지만 그 슈바이처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화로움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못하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감동 주십니다. 먼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 세상이 어리석다고 무모하다고 얘기해도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